오늘 공독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증세가 뭐예요? 중풍병자예요? 안진병이에요? 성경을 읽으셨는데 38년 된? 분명히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했던 거 볼 때는 안진병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안진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고쳐주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고칠 수 없는 환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었다 라는 하나의 교훈을 여러분이 건지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하나의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면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소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세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합니다. 표적은 무슨 말이에요? 사인. 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교훈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배경 안에 이해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날은 언제 벌어졌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에 벌어졌어요. 안식일에 주님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자가 머물던 곳이 어디입니까?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병자를 고친, 이 병자가 누워있던 장소, 고침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양문이라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 하나의 조그마한 문입니다. 이 양문을 들어가자마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하나 또 생각해 됩니다. 또 하나는 내용은요, 이 안에 누워있는 병자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우리가 일단 대상들을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지만이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언제 고쳤다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안식일날 고친 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다음날 고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날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위기를 몰리게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주일에 이 병자를 고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왜 주님이 굳이 이 날을 선택했는가? 자, 안식일은 요즘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요일날 안식일로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6일 동안 힘써 일을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쉬지 못하는 것은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루 정도 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날은 쉬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해도, 너희가 일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날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은요, 이틀치의 양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의 양식을 얻어서 그 다음날까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너희가 일하지 아니해도 너희가 먹고 살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날은 수고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주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이 하나의 쉼을 주기 위한 그 자체로 끝난 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왜 안식일을 주었는가? 단순히 쉬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논했는데,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날 뭐 어떻게 하셨는가요? 7일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만드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6일 7일째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홀리입니다. 거룩하다. 메시지가 있죠? 뭐 어떤 메시지냐고? 너희는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선하게 지어졌지만 아직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이 안식은 네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쉴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지금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을 지금 미리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세계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세계인데 이곳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너는 아직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할 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은 너는 이 세계에 들어와 영원히 쉴 수가 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쉬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우주가 이 모든 창조물이 완성이 될 때,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머물게 됩니다. 이 천국을 상징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결국은 이 안식일은 얼마나 여기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평강을 주는지, 얼마나 생명을 주는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날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정확하죠, 그죠? 지금 병들어가지고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찾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 것은 안식의 의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볼까요? 근데 이 영원한 쉼을 어떻게 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양문. 이 양문은 이스라엘은 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있지만 또 조그마한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양문이 있고 마문이 있고 어문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양문은 뭐예요? 한글 성경은 애매한데 양이 들어가는 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문은요, 고기들이 들어가는 문. 마문은요, 말들이 들어가는 문. 아주 쉬운 건데 한글 성경이 애매합니다. 양문, 이게 양쪽의 문이나 그게 아니고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근데 이 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앞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떤 양을 말할까요? 아무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워지는 양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이 양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양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너희는 이 영원한 쉼, 이 안식은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바로 이 양의 문을 통하여, 즉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의 희생 제물, 하나의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그들이 제사받습니다. 이걸 또 설명해야 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요? 짐승을 끌고 와서 내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을 죽이는 순간 내 죄를 사함받는 그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 스스로가 안 돼. 너를 대신해서 어떤 한 마리의 양이 희생 제물이 대신 죽으면은 너가 죄상 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메시지가 양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은요, 베데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벳, 헤스. 여러분 벳은 뭐예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벳. 베들레헴. 레헴은 떡입니다. 떡, 집. 그러면 벳 헤세드. 베데스는 뭐예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벳 헤세드. 무슨 말이에요? 베데스는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집. 여기 은혜의 집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안식, 이 참된 안식은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 어떤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모든 죄를 사해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야. 참된 안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야 를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마지막 등장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여기에 누워있는 환자들. 이 환자들은 지금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물에 동하게 되면은, 동한다면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낫는다는 그런 저기들이 어떤
전설인가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기로 소원하고 다 거기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잘 내용을 보세요. 여기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하고 세 가지의 특징적인 병자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소경, 그 다음에 저를 보시지 말고 여기 보라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절름발이. 그 다음에요? 혈기 마른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세 가지의 병자 형태로 지금 축소했습니다. 세 가지 형태. 소경과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혈기 마른 자, 또 하나는요? 절뚝발이. 예, 절뚝발이. 여러분 이 세 가지라는 내용 아시죠? 소경은 물이 동하면은 물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이거 베데스다는 우리가 그 당시 역사의 문헌에 보면 간헐철이에요. 그 온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물이 다시 유입이 되면은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에 소경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절름발이는요, 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다른 다리가 멀쩡한 자에게 먼저 빼앗깁니다. 결단코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혈기 마른 자, 이것은 손발이 마른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그는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꿈쩍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 연못은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모인 존재들은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닿기를 소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신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들어간다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결단코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대조예요? 이 영혼의 안식, 너에게 이 쉼, 병이 낫는 것은, 쉼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신념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 이걸 대조하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정말 이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